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버가모 교회에 관한 그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이 선선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느니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교회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을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참 세상은 뭐 전체는 아니죠. 세계 전체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참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도 보면, 경제적으로도 보면 뭐 살기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모습들을 보면 다 풍요롭고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 그죠? 죽겠다 해도 보면 다 잘 살고 있어요. 이러한 문화적, 경제적 이런 풍요가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가져다 주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도리어 그것이 점점 인간의 비극이 되고 있다. 비극이 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행복하고 우리가 편안한 만큼 거기에 따른 불행도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우리 성인 세대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젊은 세대들,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뭐 세상을 바라볼 때 그들이 결코 행복하다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과거에 저희 어렸을 때 너무나 힘들고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때는 행복했던 것 같아요. 흙에서 뛰어놀면서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커서 청소년들에게도 무엇이든 어떤 사람이 되고 싶느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학교에서 자랄 때 특히 너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많이 물어봤죠. 근데 요즘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왜 안 했냐면 대답이 다 똑같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대답이 다 똑같아요. 청소년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느냐. 돈 많은 사람. 대답이 다 똑같아요. 요즘 물어보면. 이게 비극이라는 거죠. 좋은 집을 장만하는 거예요. 좋은 차를 장만하는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면 결국 뭐예요? 문화적, 경제적으로 풍요한 이 세상이 그들에게 준 비극은 그들의 기준이 이제 세상의 행복이 돈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거죠. 결국 모든 걸 다 포함한 거예요. 집약하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돈 많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거예요. 이게 꿈이에요. 이게 꿈. 요즘 젊은이들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되는 게 꿈인 세상. 과연 그런 세상이 행복할까? 행복할 것 같아. 행복할 것 같아? 이거는 비극이에요. 비극. 인생이 점점 불행해지는 거예요. 돈을 쫓아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것은 성경과 다른 길을 걷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느냐라고 물어보면 그 질문에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나는 커서 좀 정직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러한 대답이 나와야 되죠.
너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요즘 청소년들에게 이런 답을 얻지 못한다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로 합니다. 이천의 그 간호사 요즘 추모 물결이 많이 가고 있어요. 남을 돕고 배려하는 그 마음, 따뜻한 사람이에요. 요즘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추모 물결이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라고 물어볼 때 이러한 것들이 대답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라고 물어본다면 결국 돈 많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아니 난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지금 난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난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그래서 물질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좀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풍부한 풍요 시대에 좀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저부터도 마찬가지. 난 어떤 목사가 되어가고 있는가? 자, 오늘 버가모 교회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도 보면 역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변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버가모 지역에는 뱀을 숭배하는 뱀의 형상들이 곳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을 사람들이 숭배했어요. 그래서 이 뱀을 숭배하면 그 뱀이 자신들의 병도 고쳐주고 또 뱀이 그 모든 문화와 기술을 지배한다 이렇게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뱀의 형상들을 곳곳에 만들어 놓고 그 뱀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의 그 지역 외부적 환경이 결코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뭐 이것은 비단 버가모 교회뿐만 아니고 소아시아의 모든 지역 상황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을 증명하죠.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어디 사느냐?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래서 상당히 나쁜 거죠. 우상의 권력으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우상으로 인해서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자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다른 신앙, 뱀을 숭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행동이죠. 모든 사람들이 뱀을 숭배하는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버가모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받고 또 책망도 받았어요. 우선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오늘 12절 보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십니다. 날선 검을 가지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바로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나시죠. 날선 검이라는 것은 날이 섰다는 것이죠. 매우 위협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에 너희 인생의 생사가 달려있다.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지금 나타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분이죠. 히브리서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뿐만 아니라 생동력이 있다라는, 운동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좌우에 날이 선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고 주님의 말씀은 이처럼 예리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너희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 마음과 생각,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말씀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 바로 그리고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도 주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지키는 거죠.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길 때에 미래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시니까 오늘 버가목 교회와 오늘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목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 내용입니다. 버가목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있었다. 마귀들이 아주 득실거리는 그러한 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지금 그곳에 있는 것을 주님이 알아야 몰라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주님은 다 아시는 거죠. 정말 이 표현 속에는 지금 버가목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핍박 속에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을 주님께서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거기에 개입하지 않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개입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 때 보면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우리의 상황과 처지 정말 고통스럽고 그러한 것들 주님 모르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다 아신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너무 힘들어서 주님께 기도하죠. 이런 기도. 하나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좀 어려우면서 좀 건져주세요. 아니면 이러한 힘든 시간들 좀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런 심정을 모를 거 아니죠. 주님은 오늘 말씀 보니까 다 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그 상황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과 힘듦의 그 상황들을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침묵하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침묵은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숨겨져 있는 침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의 터널을 지나도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잠시 잊을 뿐이에요. 잊을 뿐이에요. 버가목 교인들 역시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정말 죽을 지경이었어요. 사탄의 권자라고 할 정도의 극심한 그 박해 속에 있는 이들.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믿음에는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또 이 사탄의 권자라는 표현 속에는 이제 사탄이 권력을 꽉 잡고 있다는 그러한 뜻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심한 박해 속에서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제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일들도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오늘 안디바가 나오죠. 안디바는 버가목 교회 영적 지도자입니다. 사탄 마귀는 이 영적 지도자를 쓰러뜨림으로써 이 교회 전체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당시 안디바를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를 당하는 그 상황들을 그들의 눈으로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목 교회 교인들은 성도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신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필연적 고난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것은 여러분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는 거죠. 고통이 뻔히 올 줄 알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살아가는 거.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뱀의 형상은 없지만 세상은 사탄의 권력 아래서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핍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 참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이 고난과 고통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정말 예수 참 믿으려고 하면 여러분 힘들다니까. 그래도 예수의 이름만을 굳게 잡아야 된다. 굳게 잡아야 된다. 나에게 고통이 와도, 때로는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쉽게 하는 거 간단하지 않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 그냥 쉽게 할 수 있어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면 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드렸지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이건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그냥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아니요? 아니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아까 말씀드렸죠. 나리선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게 생명인 줄 알고 그 생명을 붙잡아야지.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하면. 그러니까 필연적 고난이 따라온 거예요. 이 교인들에게. 그러나 그러한 고난 속에서 뚜렷한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굳게 잡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뱀의 형상 앞에서 구원을 외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임을 믿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전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황제 숭배로 그것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른 이름이 없잖아. 그 이름을 붙잡고 두 번째 뭐예요? 필연적 고난 속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해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당시 영적 지도자였던 안디바와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 성도들이 그죠? 끌려가서 죽음으로 내몰리는 그러한 상황들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함께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죽음으로 끌려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어때? 겁이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망가고 싶겠지. 네? 나도 이러다 죽겠구나. 도망가지 누가 거기 앉아 있겠어. 그러나 이들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래, 끝까지 앉아 있는 거야. 나도 끌려가 죽을지언정 앉아 있는 거야.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칭찬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다 그렇게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발람이라는 사람도 모압 왕 발락의 초청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왔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왔다가 이스라엘을 축복한다. 주술사잖아요. 그러나 이 발람이 갈 때 이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방법을 또 가르쳐 주고 왔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 발람의 꼬임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버가모 교회에도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우상 숭배에 빠진 발람과 같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야, 너 그렇게 믿다가 너도 죽어. 잠깐 가서 절하고 오면 되잖아. 이렇게 꼬이는 거죠.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유혹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적당히 믿으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목숨을 구걸하게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니굴라당의 교훈, 이 니굴라당이 바로 적당주의예요.
에베소 교회에 나오겠지만 니골라당의 교훈, 적당주의, 개인주의. 쟤는 죽었어도 너는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유, 유혹하는 거 제 옆에서 계속. 이렇게 신실한 자들이 있는 반면에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신실하지 못한 자들 향해서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실하지 못한 자들에게 회개를 권고하죠.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임해서 즉시 심판하겠다. 이 땅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 그리스도인으로 걷는다는 것은 뭐예요? 오늘도 내가 성도로 살아가. 주일날 한번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건 성도일까? 내가 성도로 걷는다. 성도로 산다는 것은 주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제사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 주님의 증인이라는 것은, 증인은 뭐예요?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순교자, 증인. 네, 버가모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던 안디바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증인이 된 거죠. 순교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순교의 길. 그래서 우리가 순교자 그러면 순교자가 뭐예요? 순교자. 주님과 맺은 관계. 주님과 나와 맺은 이 관계를 정말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며 그 관계를 지키는 자들을 순교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많은 성도들의 삶을 보면 이 길을 그냥 너무 쉽게 걸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어떠한 신앙인으로 지금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가? 적당히 그냥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필연적 고난, 그죠? 고난이 온다 해도, 핍박이 온다 해도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내가 구원임을 믿고 오늘도 신실하게 믿음으로 이 길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그래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이왕이면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머지않아 주님 다 만날 텐데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에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